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지만 귀한 것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지난주에는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오늘은 동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으로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은 한문으로 살펴봐도 같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역은 하나님의 일감을 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아니면 아프간 사태에 이런 시기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도 왕노릇하는 통치자의 하나님, 그 통치자의 하나님의 일감을 맡는 것, 그것이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3장 9절에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그 동역의 내용을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동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할 때 충성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맡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뭐냐? 어떤 일을 맡은 거냐? 하나님의 일감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감이요. 이 굉장한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일감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 일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감,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감을 맡았는데 일감의 핵심이 뭐냐? 일감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감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은 목사냐, 선교사냐, 성도냐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감을 맡은 일꾼이 사도도 일꾼이 될 수 있고 성도도 일꾼이 될 수 있고 목회자도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감을 맡은 자들은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다, 성도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아닌 거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맡은 것을 내놓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사람들에게 지금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뭘로 구분하느냐 할 때 마귀의 자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라는 그 기준이 사람은 다 똑같죠. 사람인데 영적인 개념으로의 설명이에요. 마귀가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 둘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느냐 할 때 37절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뱀의 세력이거든요. 용의 세력이거든요.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죠. 꼭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8장 43절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쭉 가요. 쭉 가게 되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37절과 43절에 오는 그 사이를 쭉 보면은 기준이 뭐냐? 말씀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 속에 없느냐? 듣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안팎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거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겉으로 나올 때까지는. 근데 어떻게 겉으로 나오느냐? 자 보세요. 39절. 일단 37절도 말하죠.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하면서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때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아비 행사를 한다는 거니까 아비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진짜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했을 텐데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제 것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 것으로 말하니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거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과 13장에 2번 연거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과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중에서 11장에서 11장, 12장, 13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무엇을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자가 뭐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라면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요한이 와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하는 비유를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그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율법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서부터 예수님이 바톤을 넘겨받는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개되는 그 갈림길,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요한에게 기준을 잡아서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요한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외쳐도 그들이 회개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외쳐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 뭐를?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2장을 거쳐서 13장에 오게 되면 13장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지금 읽었잖아요.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요나보다 12장이요. 11장은 침례 요한보다 크신 분, 12장은 요나보다 크신 분, 그분을 13장에서는요 배척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13장 57절.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으로 가는 그 과정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귀의 자녀는 진리가 없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자유가 없으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때로 가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게 옛뱀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었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인이요, 살인.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먹으면 죽어요. 근데 속여서 먹게 만들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진 않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얻어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혜를 다 얻고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말을 들으면 부자가 될 거야. 근데 부자가 되는 날 죽어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됐는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진리가 없고 살인한 자.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할 때 이 마귀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에다가 초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에다가 초점을 잡고 있는데 이들은 살인에다가 초점을 잡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살인이고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살인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라고 말했는데 그게 생명이었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게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진리처럼 말해 속여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놀라운 것은 죄의 종노릇을 충성되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은 마귀의 동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안 되면 무슨 동역자가 되느냐? 마귀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귀의 동역자가 되면은요, 마귀가 하는 일을 맡게 되는, 마귀의 일감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일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속여서 죽인다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아, 뭐 오늘만 날이냐? 아, 괜찮아. 뭐 좀 죄져도 괜찮아. 성경이 괜찮다고 하지 않은 거를 괜찮다고 말하는 게 속이는 거고 죽이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충성되고요.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 충성돼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아,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예? 아, 나는 이런 거 못한다니까. 아, 더워 땀나고 싫어. 예. 근데요. 땀나고 힘든데요.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합니다. 예. 마귀의 일감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 마음에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아, 지금 슬럼프인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마귀의 행사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충성되게 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 돌이키게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무 놀랍게 해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세상 말로 그냥 뿅 가가지고 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했지만 알게 하신 것을 말만 했는데도 복되도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이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나무로서 내가 죽어서 나 생명나무를 먹고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죽어서 결국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말부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막아섰었어요. 야, 우리 같았으면은 그런 예수님의 동역자 한 사람만 있으면 막 힘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사탄은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곧바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인본주의인데요. 인본주의로 나를 막 칭찬하면 엄청 좋지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 사람의 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직장에 가서 뭐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 뭐 이런 것이죠. 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과 속임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탄이 선악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으라고 하고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과 속임수.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가볼게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요한일서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 마귀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막 방언도 하고 막 그 은사도 있고 그러면은요 똑같은 예수 믿는 것인데 이상해요. 그 사람이 의로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해코지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이야 신령하군요. 은혜가 있군요.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것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복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상해요. 뭐 조금 믿음이 있어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시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이게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는 말이 다 이 교회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감이 그럼 뭐냐? 그게 나중에서 천국 용사라는 거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면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기도로 나올 수 있고 말씀 읽기로 나올 수 있는데 결론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마귀 일감이 아닌 하나님 일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충성되게 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비밀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 그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니까 이 뱃속이라고 합시다. 그거를 뱃속에 우리가 막 음식을 먹어요. 점심 음식을 먹어요. 이제 예배 끝나면 음식을 먹어요. 막 먹잖아요. 배불러 그런 데 있잖아요. 차 마시러 갈까? 차 마실 곳이 또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게 뭐 과학자들이 의학적 연구를 했대는데 뱃속이 꽉 찼는데 위에 꽉 찼는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자리를 만든대.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을 비운대요.
그래가지고 뭐 배가 부른데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을 보잖아요. 그럼 빵 한 입을 먹을 수 있는, 많이는 못 먹겠죠. 근데 그 자리를 뱃속에서 만든대요. 위가. 놀랍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욕심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할 때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자리를 안 만들어요. 자리를. 들리지 않고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을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밀어내고, 지난번에 말씀 순대, 그 다음에 뭐였죠? 그럴 만두, 그것처럼 속을 채워야 할 때 이게 밀어내는, 창자가 밀어내기가 가장 좋죠. 만두 속은 밀어내기보다 속으로 그 만두를 하는 거죠. 김치를 속을 하면 김치만두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기를 담으면 고기만두. 근데 우리 속에 이제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 그럼 창교처럼 외속된 것을 쫙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자리를 뺏긴 걸 밀어내는데, 그게 믿는 것이 출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뭐 코로나는 신기하게도 특별히 잘못을 안 해도 걸리는 희한한 질병이잖아요.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참 역학적으로 조사해도 어떤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사탄의 그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뿐이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역은 사랑이고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동역은 기적이에요. 기적.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끼리 동역하고 교회가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동역은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역하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건데, 그 동행이라는 말의 그 행자를 행복한 행자로 집어넣고도 발음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동행인데 함께 사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창세기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동행함으로 우리의 동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진리사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